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잘 넘겨서 마지막까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선교의 도구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복과 정의가 무너짐을 통하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거짓과 권모 술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견고한 진들을 지으며 불법들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복과 정의가 아버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한 영혼도 가슴이 억울하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원성들과 그들의 억울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게 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파놓은 수많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는 아버지 그들이 짜놓은 겨울에 계율에 그들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양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선호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아버지를 국내에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알망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임재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가시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찬송 거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웃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강의 31번째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군대입니다. 그 마지막 군대의 이름을 주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누이의 군대입니다. 누이의 군대. 그리고 신부의 군대입니다.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오늘은 10절입니다. 오늘 이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 누이, 신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군데를 지나와야 되는데, 6관문을 지나와야 되는데 뭘 지나와야 되느냐? 레바논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함께 가는 것. 레바논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올라서 변화산에서 주님과 깊은 경험을 한 그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나는 자기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여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자기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태를 갖다가 아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일은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 인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위에서 뭐 해야 된다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헤르몬 산 꼭대기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이 영적인 권세를 사유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헤르몬 꼭대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표범의 얼굴을 지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6가지의 관문을 거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부르냐? 내 누이, 내 신부 아무 흠이 없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빼앗기냐? 주님은 마음을 즐거이 도둑맞아 주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누이, 내 신부의 이제 6가지의 특징, 오늘 여기에 6단계를 지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그들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신부의 군대, 그리고 누이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탐색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신부의 군대, 누이의 군대는 4장 10절과 11절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0절 그리고 11절 각각 3개씩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진하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어야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 신부라 부르고 주님이 너는 내 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이 6개가 뭘 얘기하냐? 신부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오늘 누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특징, 그들의 영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영성의 6가지의 특징을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이는 뭘 얘기하냐?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한, 그냥 가족이 하늘의 모든 비밀을 공유한 그 가족 같은 사람을 갖다가 누이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속속들이 모든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누이라 그래요. 신랑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 그리고 신부는 뭐냐?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신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기 전에 각각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신부가 되는 순간 그냥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냥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주는 완벽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한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부르냐? 신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특징들, 왜 제가 누이의 군대라 부르고 신부의 군대라고 불렀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처럼 불러냈냐? 군대로 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무엇처럼 불러내냐? 군대로 불러낸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의 점령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러분 그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인지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냐? 이것이 바로 아가스에 딱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아가스 6장이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앞에 여기에 군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레사 같고 디레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오늘 6장에 딱 가면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 군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지. 군대. 깃발을 세운. 깃발을 언제 세우죠? 전쟁할 때. 전쟁할 때 깃발을 세우고 이제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스에 나오는 이 신부는 여러분 웨딩 드레스 막 레이스 달려가지고 초롱초롱 이렇게 하고 곱게 막 화장하고 보석 치장하고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전사의 모습이란 것이지. 최정의 여전사의 모습으로 이 아가스의 이 신부를 거리고 있다는 것이 초롱초롱 이렇게 보석으로 막 빨간 루즈 칠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썹 팍 해가지고 군대 여전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뭐라 불렀냐?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의 영성의 특징이 뭐냐? 6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기에 여러분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사랑이 뭐처럼 보인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사랑이 지고지순한. 지고지순이 뭐죠?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결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나고 탁월한 사랑. 그래서 주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 너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놀래 자빠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이. 주님의 눈에 비치신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높고 아름답고 지고지순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건 복수형이에요. 이건 끓이다는 거예요.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뭐가 끓어요? 심장이 가슴에 막 스팀 올라오는 것처럼 발랄 끓잖아요. 부모님이 나가지 마라 해도 부모님 말 안 듣고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원수 시간일지라도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자를 향하여서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2층에 문을 닫아 놓으니까 머리 빡빡 깎아놓고 잠겨놓고 창문 열어가지고 여러분 입을 연결해가지고 도망튀어서 나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끌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누이를 바라보고 신부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하고 있더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글부글부글부글 여러분 백도 돼가지고 물이 끓는 것처럼 주전자에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이 심령이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더란 것이.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은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형으로만 사랑, 이성간의 사랑 복수형으로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 애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이죠. 빛나다는 거죠. 반짝반짝. 어두운 밤에도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처럼 여러분 밝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어두운 밤하늘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캄캄하고 음침한 그 시간도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화려하고 여러분 뼈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밤하늘도 아름답고 폭풍치는 여러분 어려움들도 여러분 전쟁터 가운데도 다시 돌아가서 만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이겨내고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쓸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내 된 사람 늘 밤마다 그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그 한 사람 생각하면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짝반짝 밝고 빛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두드러지고 뼈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더란 것이죠. 여러분 신부 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에 갈로치는 설명하는 이것이 1절입니다. 1절이고 그리고 요 1절이 2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왜 빼놨는지 몰라요. 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다윗이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가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첫 번째 가사가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면 다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녹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모든 날, 그 모든 날 가운데 이 능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원수를 이기고 여러분 원수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졌냐? 여러분 그 힘, 그 능력은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힘이 그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게 된.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그 어떤 것도 다윗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어졌고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를 이끌어 갔던 거지. 그것이 사랑의 힘. 그 사랑이 누구보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이의 군대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군대. 다윗이 바로 그 신부의 군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랑받는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목자였습니다.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왕궁에 사는 것을 그가 바랬던 것이 아니고 그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결국은 주님을 뭐 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사모하는데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얘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생의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만이 다윗이 원하는 유일한 여러분 목표고, 여러분 그것만을 그가 추구하고 평생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왕으로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사랑의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이 그에게는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겁고 지고지순한 그 빼어난 사랑이 그렇게 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사람들의 고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삽의 시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 천지의 영적인 여러 세계 가운데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 땅에서 주님 외에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주님에게 주의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런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이런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가 굳건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시간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능력, 그것은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명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이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리라고 오늘 아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 좋은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냥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왕궁보다 뭐가 더 좋냐?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들의 속은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 48편 여러분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장막 자체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막은 모세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성막.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볼품이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테두리는 하얀 배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얀 배천.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사람들이 보통 입고 가는 그 배옷, 그런 천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어져 있고, 제일 위에 두께가 4개 있는데 제일 마지막 두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요. 새까맣습니다. 새까맣. 그래서 너무나 볼품이어서 텐트 자체가 매력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매력 있는, 이 장막이 매력 있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님이 계시는 것 자체, 계시기 때문에 그 장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계신 그것이 그 사랑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합니다. 얼마나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좋아했던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온 몸이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래서 무엇을 부러워하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는 주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데 자기는 뭐하다고요? 그 속에 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 그 마음이 어찌 그리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할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바로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이 찾아지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이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주님을 섬기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동들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녀는 노래 잘 못해도, 여러분 저희 딸이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아빠곰 하면 해라고. 아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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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 엄마곰 그리고 애기곰 이렇게 하면서 박자 음정 박자도 다 틀려도 그게 가장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자식이 와가지고 이렇게 곰 세 마리가 이래 그게 이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 딱 한 가지, 뭘 찾는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신부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주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어떻게 할 때 사랑 안에 가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그분이 원하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해드리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예수님의 기쁨을 얘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머물러 있던 그 기쁨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결국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은 어떻게 채워지냐? 사랑할 때만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왜 사랑 안에 거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딱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서 그때 뿌리가 박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뿌려졌던 씨앗들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쫙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 여러분의 땅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사랑에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뭐가 열리느냐? 지혜와 계시가 열립니다. 성경의 지혜와 계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열리는 거예요. 은사 받고 여러분 안수 받고 집회에 참석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열리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깨달아 갈 때,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여러분, 우리의 충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채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지혜와 계시가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참된 것이 뭐냐?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만이 참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이게 참된 것이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에게 자라게 됩니다. 어디에서? 사랑에서.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만 여러분이 이 사랑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줄 때 여러분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은 이 사랑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사랑해야 성장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여러분 주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들에 임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까지 그 뜨거운 사랑, 지고지순한 여러분 빼어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누이와 신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빼어났던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너희들의 사랑이 아름답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런 포도주보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처럼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데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주님이 바라보니까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포도주보다 훨씬 진하대. 이야, 진하다, 진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야, 진한데 이렇게 막 하잖아요. 진한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도 불처럼 막 진하게. 술, 포도주는 술, 과실주,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는 이 포도주는 무에 사용되냐, 기쁨을 표현할 때 항상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언약, 그리고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으로. 그냥 포도주가 딱 사용되어지면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는 언약, 그리고 하나는 축복. 축복의 상징으로 포도주를 씁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갖다가 무엇으로 설명하냐?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기쁨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포도주를,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도 주시고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 받으셔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주셨다고? 즐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을.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이것이 다른 거예요. 포도주는 세상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더 진하대요, 세상의 기준과.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늘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에 내 사랑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있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의 삶이, 거룩한 낭비. 이런 바꿔 이야기하면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룩한 투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투자의 삶.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일 전,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6일 전이에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항상 악취로 충만해져 있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이 썩어가거든요. 몸이 썩어가기 때문에 노인이 있는 집에, 노인 환자가 있는 집에는 노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이런 몸이 썩어가요. 그래서 나병 환자 거기 가면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집회를 갔는데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손에 뭐가 하나 남아있더래. 그래서 손을 펴보니까 손가락이 악수하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병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신체가 썩어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곪아지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시몬의 집은 한 번도 아름다운 향기로 덮여져
있지 않았던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가장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곳. 이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밖에. 여러분, 베단에서 가장 가난한 판자촌, 거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면 그 살아가는 형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여러분 한 여자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대요.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대요. 여러분, 붓고 나서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마리아가 하는, 여러분, 한 번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 악취로 여러분 덮여져 있는 거기에 여러분 이 향유 얼마가 되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 곱하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일당 일용직 근로자 하면 한 15만 원 주는데, 이거 하면 300데나리온이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4,500만 원 돼. 와, 그러면 이 집도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왜 비싸냐?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재료가 엄청 여러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허비했냐?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화나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란 것이죠. 허비하는 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인 그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4,500만 원 자기의 결혼 비자금, 결혼 평생 동안 모았던 결혼 지참금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냐? 아끼지 않고 하늘의 계산법으로 아끼지 않고 주님에게 갖다 부었던 거예요. 그는 장례를 생각하면서 부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갈 것. 여자에게는 직감이란 거 있잖아요. 직감이 주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가실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가장 비싼, 지금 해도 4,500만이나 되는 그 향수병 하나, 옥합 하나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게 전부 쏟아부어서, 이거는 조금만 나누어도 이런 금처럼, 이런 보석처럼 내다 팔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이렇게 음식물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주 전부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핍박할 수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와 같다고 해요?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 여러분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이 기뻐하는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래서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님은 그를 기념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훨씬 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어떻게 사용했냐?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신,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나를, 우리 가정 새 삼남매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의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합이 주가 아니에요. 뭐가 주냐? 여러분 최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옥합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는 최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특별히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보십시오.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이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귀한 옥합이 목적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옥합이 목적인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4,500만 원짜리 옥합이 그들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거룩한 낭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룩한 투자의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땅 기쁨보다 사랑이 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여기에는 옥합보다 뭐가 더 진하다? 너희들의 사랑이 옥합보다 더 진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러면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여섯 개 되는 거기에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꽉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구까지 꽉꽉 채우고 그리고 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연회장에게 온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은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예요. 이 물로 된 포도주, 더 진한 포도주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뭐였죠? 순종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주님이 시키니까 그 말대로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여러분 이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게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결국은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진한 여러분 더 좋은 포도주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그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쁨으로 삼는 수많은 것들, 명예, 권세, 지식, 수많은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 세상이 기쁨으로 사는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세상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포도주 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옥합이 최고 중요합니까? 목숨이 최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기름의 향기가 향기롭대. 자, 이건 뭘 얘기하냐? 내 누이 내 신부야. 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얘기하는데, 이 기름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기름은 성별이 구별할 때, 그러니까 성별에서 구별할 때, 성별할 때 그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사역할 때 왕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기름은 성별, 사역, 그리고 헌신, 기름을 부을 때 임재하죠. 그래서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네 기름, 오늘 여기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그리고 그들이 구별되어진 성별한 삶, 그리고 헌신의 삶,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갈망, 이런 것들이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는 것이 기름, 향기로운. 그래서 기름, 등유, 관유, 감람, 이렇게 이 단어가 서여지는데 주로 어디에 서여지죠?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주로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서여집니다. 그래서 향기는 뭐냐? 향기, 향내, 향취, 기운, 냄새, 맛, 향기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가 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언제 기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은 여러분 향기가 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이 뭐냐? 태워야 돼. 태워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예요. 그래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화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 붓는 제사는 전제. 그리고 드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편 뒷다리나 곡식 같은 것들은 듭니다, 위에. 그래서 들거 거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상하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어요. 흔드는 것을 갖다가 요제라 그럽니다. 드리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화제는 뭐냐? 태워서 드리는. 그러면 이 기름이 여러분 향기가 날 때는 언제 향기가 나냐? 태울 때. 태워서 활활 태워서 드릴 때 그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태웠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한 어린 양은 저녁 때부터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향품, 이런 것들은 향을 이야기합니다. 향.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여러분 향을 불에다가 살라야만이 뭐가 되지냐?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번제단에 태울 때 여러분 불고기 집에 가면 고기 삼겹살 막 할 때 뭐 할 때 태울 때 여러분 익힐 때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고신 기름이 타면서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향단에 여기에 불이 있는데 불 위에다가 향을 넣을 때 타면서 뭐가 나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것은 자신의 기름이 뭐했다는 것이죠? 화제로 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화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진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죽었다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태울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몸 전체를 각을 떼어서 죽은 것만 여기에다 올립니다. 죽어야만이 이거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여기는 안에 성막에는 텐트예요. 텐트 줄로 막 엮어놨는데 살아있는 것을 소를 갖다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 소가 날뛰면서 텐트 다 어떻게 하냐? 다 무너뜨리고 이래요. 그래서 죽은 것만을 이 번제단 위에서 이런 각을 떠서 죽은 고기들만 이제 태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태우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름이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의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그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자신을 버릴 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자신을 버릴 때 그때 뭐가 나냐, 그때 그것을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를 던져버릴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온전히 던져버리고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버릴 때 그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뭐 했다고요?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 이런 화제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그 죽음의 삶, 그 화제의 삶, 자신을 버리는 그 삶, 그 삶이 뭐가 나냐, 그 삶이 바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육체 자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 죽을 때 이렇게 향기가 되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죽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 화재, 여러분, 번제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은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향기가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힘이 드냐? 사랑할 때가 가장 힘이 들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힘이 들지 않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때 반드시 나의 자아가 죽을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보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참아집니까? 여러분 관계들 속에 잘 참아지냐고. 이게 안 참아져요. 속에는 화가 불불 일어나는데 가오자 막 머리 다 깔치 뜯어보니까 속이 불불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죽일 때만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당장 여러분을 욕하면 바로 여러분이 뭐하죠? 방어 기제를 발휘해가지고 막 바운더리 치잖아요. 아, 나는 안 그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만이 뭐 할 수 있냐?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 속에 남들보다 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올라오죠? 불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와 이러냐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속에 시기 죽이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내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랑은 자아가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한데 자녀가 막 상이라도 따오고 싶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밥 사줄게, 한번 점심 먹을까 해가지고. 밥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가 상 받은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가 좀 멍청한 줄 알았는데 상 하나 따왔더라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언제 가능하냐? 사랑이 속에 있을 때. 이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고 가득 들어짜 있을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행하지 않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나옵니다. 자기를 버린. 여러분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모두 전도 여행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 많은 핍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떠냐? 밤에 보니까 핍박도 있고 하니까 밤빌리아에서 밤에 몰래 도망가 pis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 튀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려가자, 내 조카 좀 같이 데려가자 하니까 어떻게 했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둘이 대판 싸워, 심히 피차 다툰 일에 이렇게 돼. 이거 사도행전 심히 서로 피차 다투어 이렇게 얼마나 다투었던지. 여러분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사람,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인지 몰라. AB형이에요.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는 안 보다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기 전에 마가를 마라 데려오라고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여러분 바울은 사랑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역하다가 배신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뭐하게 된다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오직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로울 때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화제의 삶을 드릴 때 그리고 죽음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태평양이라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태평양이라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이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군대, 그것은 누이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부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 그들의 특징이 뭐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랑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지고지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기쁨보다 더 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거룩한 투자, 낭비의 삶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낭비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거룩한 투자가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화제의 삶, 죽음의 삶을 드리는 그들이 바로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군대, 누이의 군대, 아버지 그 거룩한 영성이 주님께서 내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주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